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학개는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3편은 2장에 다 몰려 있는데요. 그렇게 본문은 2장, 학개서는 단 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분량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깊은 도전을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학개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가 유다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학개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가 젊었는지 노년이었는지조차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짐작컨대 학개서 2장 3절에 기록된 본문을 근거로 짐작컨대 그는 유다 출신인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선지자일 것이라 라고 짐작합니다. 2장 3절이 그 근거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학개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즉 학개는 포로 되기 전, 나라가 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불타서 폐허가 되기 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법 나이가 많은 선지자일 거라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설교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경고대로 유다가 결국 망하고 말죠.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유력한 자들은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고레스 왕,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에게 다시금 자신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귀환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왜 망해야만 했는지,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포로 기간 내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선지자들이 이전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너희가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아니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당연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에 사마리아를 포함한 비롯한 여러 외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 내부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고요. 그렇게 중단된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중단된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그 예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약속에 의문을, 물음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약속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즈음에 또 다른 메데바사의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유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그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칙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모든 그런 핍박과 억압의 세력들이 다 근절되었는데도, 해결되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어느 누구 하나 성전을 짓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고 스가랴인 겁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라고 들려주면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격려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야겠구나, 공사를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열정을 백성들의 마음에 불러 일으킵니다. 학개서가 바로 그 즈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 겁니다. 자, 1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이 외부의 세력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린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의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업, 즉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겁니다. 저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뭐하러 굳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을 지어야겠냐, 그냥 짓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은요, 바벨의 후손, 바벨론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후손이란 뜻의 이름인데요, 실제로는 그런 바벨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왕족, 유다의 왕족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을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페르시아에 임명된 유다의 총독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답게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재건을 이루어내는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라 기록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종교적인 직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룹바벨처럼 세속적인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그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백성들에게도 지적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현실이 참 팍팍합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그로 인한 굶주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땅은 황무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거의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웃나라 사마리아를 비롯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계속 선동합니다. 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때가 지금 이른데 무슨 성전이야 라면서 백성들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다에 그냥 남겨뒀으면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냥 둬도 반란을 꿈꾸지도 못할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살아갑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겨졌던 사람들은 남겨졌던 사람들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시 갔다 왔던 사람들은 갔다 왔던 사람들 나름대로 그 자리를 잡으려 할 것이고, 그런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살펴보건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누가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비롯한 모든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정할 수도 없거니와 정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거나,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잘 지어진 그런 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제대로 된 집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떻다고요? 황폐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정신이 없다는, 바쁘다는 너희는 어느새 근사한 집을 짓고 살고 있네.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면서 또 언제 너희는 그렇게 너희 집은 지었니? 내 집은 이렇게 이런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도이십니까? 내 집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전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전이 먼저라고 하시는 걸까? 성전이 무엇이길래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에게, 그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성전이 무엇이길래? 성전만 지으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번지르하게 근사하게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성전에 세워짐은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사인, 상징인 것입니다. 성전의 제거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 지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물, 표식인 것입니다. 성전의 제거는 유다의 공동체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유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증거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정하게 스스로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신의 일에 더 분주했던 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내 것을, 내 일을, 내 가족을 너무나 당연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막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춰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봐라. 그렇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잠깐 멈춰봐.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살아온 모습을 한번 봐봐. 제대로 살았나? 돌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돌아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뿌렸답니다. 그런데 거두는 곳 얼마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다고 먹었는데 돌아보니까 배불렀던 기억이 없습니다. 마신다고 마셨는데 흡족했던 기억이 없는 겁니다. 입는다고 입었는데 도무지 따뜻하게 지냈던 기억이 없는 겁니다. 분명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려 수고하며 돈을 벌었는데 막상 내 통장을 보니까, 내 주머니를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잠깐 멈추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아등바등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었을까? 왜 너희가 많이 먹고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했을까? 왜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벌어도 남은 게 없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때문이야. 너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신들이 추위에 떨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자신들이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선언하시죠.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너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우선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의 방식, 자기 중심의, 너희 중심의,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은 봐라, 실패했지 않니?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 중심, 나 중심의, 나 위주의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돌아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우선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실패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가난과 궁핍을 면할 수 있는 대안,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교회가 애용하는, 즐겨 쓰는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전 자체를, 교회를 지으라는 증거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나 우선의,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 중심의,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전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으로요? 나무로. 어디 있는 나무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본문 그대로만 건축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건축해서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한국교회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건축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그 값비싼 재료들로 지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값비싼 재료들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꽁꽁 숨겨두었던 금은보석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위에 널려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집에 있었던 금은보석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집에 있었던 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진 것 없다는 거 다 아십니다. 백성들이 궁핍한 것 아십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보다, 사실 하나님이 그 성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9절은 다시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다시 한번 지적하시죠. 백성들이 궁핍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의 결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만치 밀쳐두고 자신들의 일에 분주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은 미뤄두고 자신들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폐허가 되든 말든 자신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저만치 밀쳐둔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저 뒤로 밀어둔 그 결과, 자신 우선의 삶의 결과,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드문 유대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은 여름 가뭄에도 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이 이슬은 곡식이 연그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슬이 그쳤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의 산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모든 소산물과 모든 수고한 일에 한재가 들게 되었답니다. 한재는 극심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징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일에 분주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 두신 겁니다.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인생, 한재가 든 인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슬이 내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이슬이 내리는 인생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한재가 임하는 인생을 원하시는지. 아무도 자신의 인생에 한재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일 뒤로 미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 학개가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쓰이는 공식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을 유대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 와닿았을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마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매?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정말로 정신 차리기 힘든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선지자 학개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고 있는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예배당 건축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백성님, 우리는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고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학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먼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